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열정과 열심과 애정을 가지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지요. 근데 특별히 오늘 저는 17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말씀,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듣지요. 믿음이 뭔가 우리는 수없이 믿음은 이런 거다. 또 그래서 이제는 저절로 그건 말 안 해도 이제는 척하면 알아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가지고 믿음을 찾느라고 허둥댈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어떻게 얻었는가를 성경에서 좀 보고 싶어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선택된 민족이니까 나면서부터 그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광야 4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드디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내라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오죠. 광야 40년, 이 사건이 얼마나 크고 그들에게는 충격적이고 깊이 남았던지 이스라엘은 대대손손 입만 벌렸다면 자손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광야란 어떤 곳인가?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누구도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고 거긴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추위가 닥치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거기는 방향도 안 보여요. 어느 쪽이 동쪽인지도 알 수 없고 사방이 다 막막한 광야입니다. 그렇게 의식주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 고독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 없어요. 얼마큼 가면 광야가 끝나겠지? 아닙니다. 가도 가도 광야예요. 가도 가도 사막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요? 고난이 힘든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고난이 더 힘들다고요.
왜 고난받는지, 고통받는지를 이유로 안다면 차라리 견딜 수 있을 터인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고난은 우리를 견디기 힘들게 만듭니다. 자, 이런 광야, 거기서 일주일만 있으려도 힘든데 7일도 아니고 40년을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과연 이게 기적으로도 불가능한 말이죠.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안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 광야에도 사람이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이 광야에도 하나님만 계시면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랑 고기를 시켜 먹게 하시고 물이 없느냐? 하나님이 바위를 터쳐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다 마시게 하질 않나? 광야에서 하나님만 계시니까 그분만 계시니까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 사건을 끝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나 누구나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믿음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반드시 도우시고 그분만 계시면 산다. 그분만 계시면 산다. 이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괜히 신뢰한 게 아닙니다. 하룻밤 꿈꾸고 환상 보고 하나님이 신뢰한 게 아니라 이런 집단적인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믿음은 광야 40년이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 하면 믿음이란 뭐냐 이거죠. 우린 대개요 이스라엘 사람 혹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얻게 된 경로하고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얻는 방법하고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분만 계시면 산다는 것을 체험하고 믿은 거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자기가 소원한 걸 갖고 나와서 이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겠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 그런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 하시면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 히브리서의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니까 오해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바라는 것에 실상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 바라는 그걸 믿음이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도 없이 내 안에서 내 환경에서 내 상황에서 필요한 것 이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쩌다 결혼했어요. 감사해요. 근데 남편이 속썩입니다. 하나님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않고 계속 남편이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 그럼 안 믿을래요. 우연히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했을 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언젠간 반드시 탈락이 되어 있어요. 왜? 자기 소원대로 되는 것이 다 되면 좋겠지만은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가 훨씬 많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한 사람은 신앙이 들쭉날쭉 허둥지둥 엎치락 뒤치락 정신없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자니 정말 롤러코스터 탄 느낌이에요. 휘식! 정신없죠. 주여 어디 계십니까? 하다가 계신 것 같다 하다가 갑자기 안 보이고 정말 믿음이 뭔가 스스로도 많이 고민을 해요. 이건 성경이 말씀하신 믿음과는 사뭇 거리가 멀어요.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그게 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성경 상고하는 길 목적 아닙니까? 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믿는 자, 나는 믿는 자라고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도 무너지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요? 해가면서 정말 저 꼭대기부터 골짜기까지 아주 정신없죠. 그래서 믿는 자가 뭔가? 오늘 한번 그걸 생각해 보고 싶어요. 믿음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금주 동안 묵상할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셨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나는 믿는다 하니까 교회 나갑니다. 그거 충분한 답변은 아닙니다. 나 성경 많이 봅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나 기도 열심히 새벽에도 나 기도합니다. 그거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충분한 답은 아닙니다. 왜? 이방인들은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나는 기도하면 11조 잘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굉장한 직분, 나는 교회에서 큰 직분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주님이 제자였지만 그는 타락했어요. 진짜 믿음이 뭐냐 이 말이죠.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거 모르면 믿음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리 아유 당신 믿음이 좋아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믿음이란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아마 이 시간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아멘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했던 내가 어떤 때는 스스로 혼란스러운 적 없습니까? 내가 과연 믿는 사람 맞아? 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자문자답한 적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머리로만 알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는 아는 중요한 척도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천국 그럼 뭐냐면 죽은 다음에나 누리는 나라, 죽은 다음에나 가는 나라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란 말을 씁니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다음에 죽어서 저 미래적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경험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어요. 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임하였느니라 해요.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바로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부정하기는 뭐하고 그러나 인정하기는 시원찮아가지고 엉거주춤하는 경우가 아닌가.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 그것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그냥 통째로 아멘 한다면 우리 삶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 우리는 머뭇거리면서 그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 말씀은 내게 와 닿질 않아. 이게 오늘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 이미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가신 다음부터는 그 나라가 믿는 자 안에 임하였다고 말했어요. 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성경 앞에서 딴 말 할까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A라 쓰고 B라 읽는다.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이라 읽고 딴 말 한다 이 말이죠. 하늘나라가 임하였다고 믿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찬송가에 있는 가사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로마서 14장 17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린 비록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그 나라를 이미 앞당겨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의예요. 성령 안에서 의라. 의란 말은 죄의 반대말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첫 번째 경험한 게 뭐냐면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다함 받은 것이 체험되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늘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어가지고 죄의식 때문에 그걸 떨쳐버리려고 그래서 맨날 회개합니다. 주님 나 또 죄 지었습니다. 주님 죄. 그 죄란 말이 안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다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죄 때문에 그 멍에에 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되 그가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가 죄가 되신 예수.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함이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근다고 죄에 대해 둔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 짓고도 뻔뻔스러워라는 말이 아니라 이전까지 죄의식 때문에 죄여 죄인입니다. 아무 공 없는 죄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죄라는 억압 속에 있던 게 아니라 뻥 뚫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라는 담대한 확신과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내게 들어온 다음부터라 이 말이죠. 더 이상 내 입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그 죄는 당장 회개하면 우리는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는 자유함 얻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죄인이 가장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죄 지은 사람 두려움 있잖아요. 딱지 띄면 골치 아프죠. 또 돈 내야 되고 마음이 무겁죠. 근데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요.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늘 마음속에 두려움, 믿는 자라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 마음이 쫓기는 경우 우린 참 많이 경험하잖아요. 늘 불안해요. 급해요. 좀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급해요. 쫓겨요. 그건 악인의 증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의예요. 성령 안에서 의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는 분명히 죄를 짓고 날마다 죄 짓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만 더 큰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이라는 게 엄청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셨다는 거죠. 나는 그분의 의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제는 정말 담대해진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다고 해서 두려운가 하는가 시험하려고 해서 톱니에도 손 놓지 마세요. 차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늘 마음에 억압을 내고 있는 그 두려움이 떠나버리더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다음부터. 그게 성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증거예요. 내가 의롭다함 받았던 게 너무나 감사하고 확실한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사자같이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때때로 두려운 마음 들다가도 금방 튕겨나갑니다. 왜? 내가 예수 안에 있잖아.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잖아.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하고 금방 용수처럼 튕겨가지고 그걸 쫓아버리죠.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놀라운 증거, 의롭다 하십니다. 의예요. 두 번째는 그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면 평안함이에요. 의와 평강과 그랬죠.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함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당연하게 나온 게 뭐냐면 기쁨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쁘다 이 말이죠. 속썩인 사람이 있지만 기뻐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지만 기뻐요. 안 되지만 기뻐요. 왜? 그건 그들이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합시다. 믿음이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다. 그 계시는 거라는 게 이것만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믿음, 사실은 이런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말씀하셨냐면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신 말씀이에요. 우린 종종 예수 믿다가도 신앙생활하다가도 나는 외롭다. 참 자식들이 또 뭐 누가 어떻고 하다 보니까 서운하고 외로움을 느껴가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고독. 참 이게 서로 물과 불같이 안 맞는 말 같아요. 적어도 성경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오늘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세상 70억 넘는 인구 가운데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10명 중에 하나라는 통계가 있잖아요. 수십억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주님 당시에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요. 아무도 그가 그리스도신 것을 알지 않습니다. 나중에 12제자를 불렀을 때야 그들이 주님 하고 따라다니니까 좀 늘었어요. 그래도 오늘날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방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전도하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니다. 예,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하고 할 때 있잖아요. 주님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외롭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외로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뭐예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그나마 있던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리죠. 나중에는. 참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왜? 적어도 제자라면 굉장하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현장에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함께 먹고 자고 친히 저자 직강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이적도 봤어요.
아마 여러분 눈앞에서 오병 예의적이 펼쳐진다면 아마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우와 살아계시다고 나는 이제부터 믿을 거야 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이적을 수없이 봤어요. 풍랑을 향해 꾸짖으니까 잠잠해지지 않나, 귀신 보고 꾸짖으니까 귀신이 소리치면 떠나가지 않나, 각색병이 낫지 않나. 이건 정말 눈이 뒤집어질 지경이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그런 제자들인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3번씩이나 눈을 부릅뜨고 나 예수 몰라 이런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더라. 그렇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저 모양인가 싶을 때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제자들, 우리는 제자 그러면 왜 이러잖아요. 주님 보실 때는 꼭 물가에 놓은 애 같을 거예요. 쟤들이 과연 뭐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붙드신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몇 군데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보면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주님이 늘 강조하신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한 것처럼 이렇게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봅시다.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똑같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억지로 그냥 이 속에서 이해가 되려도 안 되도 막 갈등하면서 우겨넣는 게 아니라 이걸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하게 체험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또 16장 32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뭐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야. 너희 다 떠나가지만 난 혼자가 아니야.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수술을 받을 때 수술실로 들여버렸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버지와 수술하는 동안도 마취됐을 때도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취해서 수술 중일지라도 우리는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마취됐다고 잠깐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함께 계신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은 지금 내가 혼자가 아니야. 다 떠날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니자.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웅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또 우리 17장 21절, 이건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간구하신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똑같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발 더 나가서요. 뭐냐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우리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드디어 믿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옮겨지기를 기도하신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그저 교회 잘 나오게 도와주시고 새벽기도 안 빠지게 도와주시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요, 내가 간절히 비옵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이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23절 보시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의 간구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똑같이 이런 경험이 전이 되게 하옵소서. 암이 전이 되면 무섭지요. 그러나 신앙은 이런 전이가 일어나도록 간구하신 것이 주님의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우린 그 간절한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자, 또 한번 14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려. 정말 놀라운 것은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의 주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전이에요. 암의 전이가 아니라 믿음의 전이라 이 말이죠. 오늘 이렇게 된 사람들을 모아놓으신 게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이런 믿음의 전이가 안 돼가지고 믿는지 안 믿는지 긴지 아닌지 방황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죠.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요. 내 주소하고 주님의 주소가 일치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주민등록 주소만 잠깐 옮겨놓은 같은 가족이지만 옮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형편 따라서.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소까지 일치하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다. 이 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할까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하세요. 믿음이란?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 빼놓고 뭘 믿는다고 합니까? 이것 빼놓고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수십 년 믿었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 단순한 거 우리는 너무나 더듬고 빙빙 돌았던 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다시 합시다.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엄마 품에 있는 아기에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엄마 품에 있으면 그건 끝이에요. 다 된 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크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때나 있지 평소에 이 말씀을 별로 묵상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 뭐죠? 세상 끝날까지예요. 언제? 근무 시간이만이 아니에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니,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은 좋은데 그게 조금 진짜 그럴라나 하가 이럴까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 약속이 마태복음 끝장에 하신 그 약속이 결코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닌 것을 허언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해두시려고 성령을 구하겠다. 그러면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몇 퍼센트나 믿고 몇 퍼센트나 인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1%나 믿고 있는가? 그냥 구절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하고 지나가 버리지 그것이 정말 나의 믿음이 되었는가? 이런 말씀 다 접어두고 무슨 믿음 말합니까? 무슨 믿음가? 이거 접어두고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이러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바라는 게 믿음인데, 이런 말씀은 싹 간데온데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희망 고문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와르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너무하십니다. 50년 다녀도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다 귓전으로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성경 여전히 나한테는 남의 집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내 집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내 집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익숙해요. 친근해요. 오바디아, 오마마, 오반가, 코튼가. 그러면 되겠냐고요. 마가가 그랬나, 마태에 있는가, 그러면 되겠냐고요. 다 남의 집이에요, 지금. 이 집인가? 저 집인가? 그 집인가? 믿음이 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평소에 잘 안 믿어지잖아요. 믿으려고 애쓰잖아요. 오늘 시간부터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시행착오 해봤잖아요. 또 한 번 더 넘어지지 마시고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떠올려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깜빡 잊고 주님 어디 가셨죠? 이런 일들은 그만두자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힘써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꿈에도 잊지 않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았다고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이 일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요컨대 중요한 것은 믿으려고 애쓴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성령께서 통치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제대로 하는 기도예요.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사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해달라고. 이게 제대로 딱 맞는 기도예요. 오늘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나의 그냥 늘상 기도 제목 내라면 없으면 성령 충만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에 의해서 비로소 주가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할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그래서 성령께서 내 혼과 몸을 다스리시옵소서. 이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하는 나를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 15절 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잠깐만요. 제가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신 받는다고 했더니 목사님 우리 집 오시려면 적어도 최소 3일 이상은 여유를 두셔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왜? 할 게 많거든. 집안이 대청소해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정말 주님이 내게 임하신다고 할 때 그게 복잡하고 어머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감히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어떻게 그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죄악 많은지 아신다고요. 그게 성경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문 두드린다 하셨죠. 그때 청소하면 들어간다 하지 않으셨어요. 문을 열면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며칠 동안 준비하면이 아니에요. 문을 열면 들어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15절도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주가 그 안에 거하실 것이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믿으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시간이라도 주님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입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바로 즉시로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는 것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건 그건 동시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찬송이 끝없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교회에 나와서 성경 읽고 말씀 들을 때나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수시로 주가 나와 함께 항상 계신다는 것을 좀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 뭐냐? 주가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걸 내가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겠사오니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가까운 길을 너무 멀리 돌고 돌아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시인하면 이제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는 하나님에 거한다 말씀하셨고 이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가 우리 안에 계신 것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 말씀했사오니 이렇게 주가 내 안에 계심을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매일매일 항상 경험하는 천국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오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